우리 지난주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의 제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때로 불신의 결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음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교류와 자녀의 생산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것, 결혼이 오라에게 성취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 이 소중한 역사는 결국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져 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에는 이 종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삶을 돌이켜볼 때에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혹은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됩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종은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는요? 여기서 종은 누군데요? 그러면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종 대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종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지만 사실 떠나는 여정 가운데에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나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인생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표정들을 보아하니 대충 다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 하면 삶이, 경제적인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참 뭐 하나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가끔씩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자녀 문제도,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조차도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난 엘리에셀, 여러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지만 거기에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날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 같으면 주인이, 사장이 우리에게 뭔가를 어떻게 하고 오라고 해서 지시를 하고 가서 보니까 뭔가 마음 잘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전화하면 되고, 전화 안 되면 카톡 하면 되고, 카톡 안 되면 메일 보내면 되고, 메일 안 되면 뭘 보내? 정보를 보내든지 편지라도 보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지금 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니 뭔가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뭐 고민해보지. 어차피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뭐 내가 알아서 판단해보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주인을 섬기는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방향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떠나기 전부터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종이 묻습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가서 보니까 주인이 말한 대로 그런 여인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여기로 우리 주인이 계신 곳으로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엘리에셀은 떠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점검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에셀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토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내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까 봐 확인하고 더 섬세하게 주인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7절과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잘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에게 자신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양한 경우들을 생각하고 질문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이 절대적인 신뢰가 맹목적인 믿음이거나 무조건적인 믿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신학을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케이스 바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까? 7절에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 땅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신정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반드시 어떤 사람을 신실한 믿음의 아내를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기도 전에 누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오직 나 혼자서 버겁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어줍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누가야 함께 동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엘리에셀에게 너는 가서 데려오기만 하면 돼.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넘쳤던지 만일 내가 네한테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너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너는 맹세를 어긴 게 아니야. 너는 자유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은 갈대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부터 해서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는 아브라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훗날 이와 같은 모습을 룻에게서 보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르니.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죽고 며느리하고 자기만 남았어. 너무 신세가 차량하게 되었어. 더 차량하게 된 게 누구야?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부르심의 날만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 며느리들은 창창한 나이인데도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며느리들에게 너희 내 따라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 돌아가 봐야 살아갈 방편도 막막하고 너희들 고생만 한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해라. 큰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울면서 돌아가는데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될 것이고 누구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육체적인 자녀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실한 믿음의 종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누구에게까지도 그를 따르는 종에게조차도 이 신앙이 흘러 대물림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향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양아들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좀 더 상세하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던 것처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의 결과를 그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의 눈으로 목격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유함이 없는 종에게 우리의 시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오늘의 시대에 듣기에도 참 갑갑한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없이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노예들에게 그들의 주인들이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대해주는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라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 받거든요. 목사님, 우리 사장이 이상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이런 직장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 제도가 다릅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10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누군가는 갓을 메고 있겠고 누군가는 저 밑바닥에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형편 속에 우리를 두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넉넉한 형편을 주셨는가 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척박하고 힘든 형편을 허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리브가를 이삭이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도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사건 이후에 창세기 22장 20절과 23절에는 그의 형제 나홀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듣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2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고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 이삭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범사에 형통케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며느리를 찾는 과정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미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미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마치 모든 일들이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섭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섭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관여하시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주관하지 않는 일은 있다 없다,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필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계획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결국은 무엇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평안의 날들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형통이 될 것이고, 이삭이 누렸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냅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은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왜요? 왜요? 그는 그 자신의 주인의 비전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주인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에 헌신합니다. 비전, 텔레비전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꿈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만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출발점으로 보았듯이 종으로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헌신하는 아브라함의 비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단순히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실 신정국가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져 가는 가장 위대한 역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위대한 서막이라는 것을 엘리에셀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그 아름다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동력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남은 인생을 걸고 헌신한 그 하나님의 사명에 엘리에셀은 그 무게를 이해하고 자신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선교적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개양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면 대답을 잘 안 해. 근데 뒤에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붙여놔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나. 기왕 선택하는 거 중요한 사람이 되지 뭐.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들을 꿈꾸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받는 종이 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께 신뢰받는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요? 귀한 것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이 중대사를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이 사명, 이 중대사를 맡았을 때의 어떤 형편이었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24장 2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떠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2절 말씀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안 띄워줄 거예요? 안 띄워주네요. 창세기 2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떠날 때의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에? 늙은 종이요. 젊은 종 아니고요. 늙은 종이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엘리에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없어 보여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제 추측입니다만은,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긴 여정을 떠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성경이 굳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늙은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늙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르신들 젊으세요? 늙으세요? 아니 말이 이상한가? 우리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 늙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 명령이 굉장히 부당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명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나같이 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시키다. 엘리에셀이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종종 들었던 말입니다. 섬기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젊은 것들이 여기 지천에 널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천에 널렸네. 와,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것을 시키는 겁니까? 야, 가는 교회들마다 참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왜 그분들에게 이거 부탁하는 걸까요? 젊은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만일에 제 입장이면 누구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을 하시겠어요? 누구에게? 젊다고 부탁하겠어요? 늙었다고 부탁하겠어요?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제가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 부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뢰하는 사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도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성경이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엘리에셀이 혼자 떠났는지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같이 떠났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엘리에셀은 낙타에다가 많은 부하들을 싣고 혼자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소들도 살펴보면서 아니 그 긴 여정을 떠났는데 donki 카라반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무역업을 하더라도 몇 명이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막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강도들과 도둑대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상무역이라 해가지고 한 부족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호위병들까지 거느려가면서 그렇게 무역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은 어떻게 떠나고 있어요? 낙타 10마리에다가 가진 부하들을 다 싣고 혼자서 길을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아브라함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이 왜 엘리에셀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이가 늙어서 힘도 없고 기력도 세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는 군사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고 부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론 엘리에셀과 같이 신실한 종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젊은 사람들이 없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늙은 종 엘리에셀, 그를 불러서 그와 같이 명령을 할 때에,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엘리에셀의 말 가운데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있습니까? 그가 섬세하게 주인의 뜻을 물은 내용은 있어도 그가 그와 같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 그의 모든 재산을 맡길 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아싸, 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할 때가 됐다. 여러분, 낙타 10마리가 그냥 낙타 10마리가 아니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재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떠났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정도 재산이면 한몫 챙겨가지고 로또입니다. 로또. 한몫 챙겨서 딴 데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그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섬세하게 살피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아는 순간 그는 즉각적으로 주인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런 모든 선택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이에요?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도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을 따라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약속의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의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이 왜 기도합니까?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의 오빠와 그의 아버지까지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엘리에셀에게 하다못해 며칠이라도 한 열흘 정도 머무르고 가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딸을 먼 곳까지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며칠만이라도 그 딸과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읽어 나가다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배려가 있는 사람인 거라. 왜? 여러분, 그 먼 여정까지 쫓아왔던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늙은 사람이라. 가만히 보아하니 이 엘리에셀이 장깨가 없는 사람이라. 그 주인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쉬지도 않고 거기까지 온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 그렇게 할 것처럼 보여져. 그러기에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라? 너무 늙은 사람이라. 돌아갈 때에 돌아갈 힘이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쉬라고 말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56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5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거는 지체하지 않고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형편이나 주변의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그의 삶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선택해서 보내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인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도,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긴 것입니다. 왜?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들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에 골로새서 2장 말씀에 신앙의 단계를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 나누어 놓은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하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단계로 나누어 놓았어요. 신앙의 단계를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기초 단계가,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있고, 뿌리가 약간 싹을 틔워가지고 견고하게 이제 뿌리를 내려서 신앙의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아는 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맨 위에 단계가 뭐였지요? 맨 위에 단계가 뭐예요? 네? 그렇죠. 감사요.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의 가장 위에 있는 단계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에셀의 모습 가운데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 정도 나이가 들고 그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 같아요. 이삭을 제외하면 아마도 엘리에셀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릴 수 있는 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서는 종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석들을 보면 그런 단순한 종이 아니라 아마 집사 정도 될 거다. 모든 집안의 사물을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엘리에셀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 위치면 이 정도 힘든 일들은 자신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이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기도하고,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를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감사로 보았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감사하는 삶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사역의 현장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네, 있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감사의 정점에 있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은 다 여자분들입니다. 남자분들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을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감사하는 것 같아도 꼰지락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게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냐 현실에 맞냐,
근데 여자분들은 참 재밌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에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내도 잘 압니다.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결혼한다라고 교회에 이제 광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왜 저를 부르셨냐?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기본적으로 결혼은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교회 식당이 이제 여러 가지 좁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식사는 이제 주로 밖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결혼식에 참여를 해도 축의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또 눈여겨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그래도 교회 전도사님인데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귀한 분이 결혼을 하는데 나는 이 전도사님이 결혼하는 날이 참 복된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물었죠. 권사님 어떻게 하면 복이 되겠습니까? 전도사님요, 밖에서 밥 먹지 말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 그 식사 대접할 돈을 가지고 권사님에게 돈을 맡겨주시면 오시는 분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 식사를 다 대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혼식 할 때 한 600명 가까이 오셨거든요. 교회 성도들도, 전도사니까 교회 성도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처갓집에서도 연달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권사님들은 벌써 머리가 쥐가 내리고 있죠. 저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저 이야기고 지금 우리 보면 앞으로 뭐 봐봐라 이야기가. 시대가 하수상해서 앞으로 당분간 밥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 쫓아 올라갔죠. 목사님, 그래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도 좋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결혼은요, 모든 성도의 축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에 세워지는 굉장히 큰 축제잖아요. 근데 그 축제를 돈 낸 사람만 누린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권면해 주신 권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도 저도 되게 기쁘고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오늘하고 이제 교회 홍으로 딱 나가는데 한 권사님을 만났어. 그때 집사님이었지. 권사가 아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집사님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쩌려고 교회에서 밥을 하노? 우리 아내하고 저 둘이 같이 만났으니까 그때 저도 당황하고 아내도 당황하고 우리는 다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저분이 왜?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표현할 때는 그분하고 저하고 그만큼 거리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더 서운했고 그래서 그 집사님도 나중에 권사가 되셨습니다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식사를 하자고 하는 권사님은 뭘 생각한 것이고 이거 왜 하냐고 말씀하시는 이 집사님은 뭘 생각한 것일까요? 이분은요, 모두가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가 눈에 보인 거야? 내가 개고생할 게 눈에 보이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성숙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요. 왜 혼자 갔을까? 왜 호위병도 데려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중을 들 수 있는 종들도 데려가지 아니하고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신만이 갔는데 왜 그렇게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여정이 만만한 여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와 함께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엘리에셀이 하나님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능력이,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금보개가 참 적지 않습니다만 그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한 엘리에셀의 헌신은 위로라는 선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라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삭의 마음 가운데 아마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슬픔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게 그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에 누가? 낙심한 영혼 가운데 있던, 슬픔 가운데 있던 이삭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산 아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망대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정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를 세운 자라거나 유럽 가운데 아시아 가운데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세운 부흥사라고 주장하거나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아. 자신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상한 10년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역시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고 알게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참 좋은 날들과 엘리에셀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주인이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도 은혜와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